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 이제 저기 지방에 출타 중이셔서 오늘 새벽에도 또 오늘 수요예배도 함께 계시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변함없이 또 이렇게 수요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좀 제가 부담이 좀 더 적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서두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넣을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누구인지 잘 맞춰보세요.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못 보셨죠? 못 보셨습니다. 자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누구? 아직 모르시죠? 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누구죠? 네, 그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대를 갖고 있는 영웅도 절망과 고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난사에 태어난 정말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어쨌을까? 우리는 지금 뭐 다나카나 낙가무라나 이렇게 성을 쓰고 있을지 모를 거예요. 임진왜란 당시 열세였던 이 조선의 국운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1592년에 왜군이 이 부산포에 이제 상륙해서 조선을 침략하죠. 갑작스럽게 전쟁을 대비하지 못했던 조선은 연전연패합니다. 결국 한양을 단 보름 만에 빼앗기고 임금인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결정적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해상로를 이렇게 끊으면서 적의 보급 병참선을 이렇게 마비시키고 이제 왜군이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임진왜란을 이렇게 종식시키는데 정말 큰 공헌을 했다라는 걸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과연 이런 국민 영웅에게도 깊은 절망이 찾아올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을까? 이 질문을 묻는다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다 있지요. 이순신 장군이 뭐 이런 난세의 영웅이긴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젊었을 때부터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 선조의 이런 이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승진 한 달 만에 5개 5단계를 건너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소령이나 이런 영광급 장교였다가 갑자기 별을 3개 단 장군으로 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파격적인 인사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이쁨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정치적인 어떤 견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이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의종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장군에서 또 하루아침에 일개 사병으로 이렇게 지위가 강등되기도 했던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가 나중에는 다시 나라가 위급하니까 어떻게든지 이순신 장군의 능력을 써야 되니까 다시 선조가 즉위를 복직시키는데, 복직시켜서 돌아와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많던 이 수백 척의 이 조선 군함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단 몇 척이요? 12척. 우리가 영화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배웠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순신 장군의 심정은 어땠을까?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고 또 평안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막 이렇게 기뻐할 때쯤 우리 안에 막 갑작스럽게 절망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잘 더하세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몇 명이죠? 850명. 네, 엘리야 선지자 1명, 850대 1의 대결을 벌였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물까지 뿌려가며 쌓았던 그 제단에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웠다는 거죠.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자, 그러자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 이 말 한마디에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끌고 가서 기손 시냇가에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엘리야죠. 나라 전체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딱 그 십상인데 엘리야가 그들을 구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어떤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사람이 겨우 한 여인의 협박에 도망하고 난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엘리야가 느꼈을 그 감정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잘 나가고 있었는데 모든 백성들의 우러름을 받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상심이 드니까 엘리야마저도 이러한 심정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와 절망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걸 저희는 동감하죠. 그 속에서 그러나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으로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발자취를 쭉 따라가다 보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영적인 깨달음과, 그리고 지금도 역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잡아다 죽였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 희대의 악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이 아합이요. 이 아합과 이 대치 상황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아합, 야, 네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게 맞아라고 아합이 막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대결을 제안했잖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서로 단을 쌓고 여기에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이 대결을 했는데 결국 엘리야가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엘리야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대결을 승낙했고 이길 것이라고 막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졌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했느냐? 성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 와이프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참 못난 남자다. 이 밖에 나가서 이런 일을 다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에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이 아픈 이렇고 이 상황은 이렇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 엘리야 앞에 대놓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선언을 했다라는 걸 엘리야가 흘려 들었던 거죠. 엘리야 역시 이 대결을 통해 자신이 옳았다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증명받았지만 한껏 이렇게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갈 법한데, 자, 이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백성들의 이와 같은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사실
이 민심에 휩쓸리고 상황에 휩쓸리고 유행에 휩쓸리는 게 백성들이잖아요. 그는 여호와시다.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갈멜산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지만 저는 좀 다른 어떤 시각이 좀 보입니다.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갈멜살 대견에서 승리한 이 승리케 하신 이분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꼭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이 두 신의 대결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이긴 거죠. 그래서 그래,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여호와가 있는데 여호와가 이겼으니까 여호와가 조금 더 나은 신이구나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39절 본문을 직역해 보면 여호와 히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인데, 여호와 그는 신들 중에 신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는 신들 중에 신이시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좀 센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는 여호와 밑에 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무뎌지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서 멀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역대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눈을 돌려서 다른 이방의 신, 가나안의 신들을 찾게 되는 거죠. 바알이 아세라가 하나님 곧 신이라고 여겨왔던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여겨왔던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여러분 진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기복적으로 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게 다 해결돼, 문제가 해결돼, 어려운 일이 사라져, 뭐 이런 기복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냐는 거죠. 만약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이 교회 하나님은 별로 능력이 없으시구나, 다른 교회 하나님으로 좀 찾아가 보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아론이 만들었던 금 송아지 신상에 대해서 저희가 레위기, 출애굽기 계속 새벽 설교 들으시면서 배웠잖아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론이 만들어낸 금 송아지가 그러니까 우상이다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그 금 송아지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저 송아지 뿔 사이에 임하시는 그 여호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여겼단 말이죠. 오해요, 착각이죠. 여러분, 이런이 크게 승리한 후에도 더 깊은 낙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진심을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또는 무시할 때, 이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네, 이런 모습이 아닌데,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반응할 때,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내 말을 자꾸 오해해서 듣고,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삶에 부딪힐 때 자꾸 다른 방향 결과를 낳을 때 이게 제대로 맞는 건가, 아니면 상처받고 더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 기적을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 순간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이 엘리야의 삶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2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물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 주일날에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몇 단어는 기억하실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셨다. 반복적으로 찾으신다 그랬죠. 자, 그걸 뭐라 그랬다 그랬죠? 그렇죠. 추적하신 하나님.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된다니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추적하신다 그랬죠. 이 추적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완벽하지 못한 노아가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는 그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시들고 말라버리지 않는 짐승의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네가 지금 여기서 뭐하니? 엘리야야 지금 네가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물으시는 건 바로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낙심과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걷어내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도망친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쳐 보세요. 한번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한번 도망쳐 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숨었다는 표현 좀 그런데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떡과 물을 마십니다. 이게 신비죠.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떡과 이 물을 제공해 줬으니까 숯불에 떡을 구워서 40일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 여호와의 산에 당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그 마음속에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엘리야.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의미를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40이 해당하는 숫자들이 참 많잖아요. 이 40이라는 단어는 이제 금식과 관련이 있는 단어이고 또 특별히 비의 기간이라고 여겨지는데 히브리어로 아르바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엘리야가 40일 동안을 걸어서 광야를 거쳐 호렙산에 다다릅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며칠을 주냐? 40일의 회개 기간을 줘요. 또 새벽에도 우리가 봤지만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해지는 기간을 40일, 그리고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는 80 이렇게 형벌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딱 여기까지만 때려야 돼. 40대를 때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40이란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바로 이 40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금 그 사명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40이라는 숫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나는 실패했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도 돌리지 못했어 라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해왔던 이 일 이제부터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해 보세요. 광야에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 1000년 전에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떡, 그리고 반석을 깨어 나오는 그 물로 그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엘리야에게서도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바로 그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엘리야가 돌아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로뎀나무 아래서 막 찾아오셔가지고 막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너 죽으면 안 돼, 살려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힘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돌려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갈 때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이쯤 됐으면 그쯤하고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는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도망친 그 자리에서도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마음에 낙심으로 가득한 때가 있었죠. 몇 번이나 도망치고 멈춰선 자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책망, 다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번역이 참 성경에서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너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런데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뭐 하는 거야? 마엘, 뭐예요?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책망이 아니라 바로 다시 엘리야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는, 초대하는 거. 다시 내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너와 나 사이에 대화가 끊어졌구나. 다시 대화하기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울며 돌아온 자녀를 너 어디 가서 뭐 하다 이제 왔어 이렇게 추궁하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포용해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처럼 아무개야, 네가 뭘 하려고 하니? 네가 무엇을 하든 난 널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도울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실 준비를 마치셨다는 걸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도 돌아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가신다 그래요. 추격하신다 그랬죠. 그 제자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똑같이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에게 해변가에서 어떻게 해요? 숯불을 피워놓고 똑같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특심이온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엘리야의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는 열심이란 단어인데요. 이 열심이란 단어가 이 카나인데, 이 카나라는 단어에 중의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란 단어입니다. 전혀 안 어울리는데 저 단어가 열심이란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의심이란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반복된 거예요. 카나, 열심입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지금 내 열심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입니다. 정말 열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내 열심에 하나님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왜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의심이 듭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길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을 경험하기 전부터 이미 언약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제단을 헐어버렸고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뒤에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난 절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이는데, 막 일이 막 진행되는 역사가 보이는데 왜 절망하냐는 겁니다. 그건 나 혼자뿐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혼자뿐입니다. 또 그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 정말 죽기 싫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이 좌절의 근원이에요. 결국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 그래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들을, 사람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네, 너 그 얘기할 줄 알았다. 네, 너 그 얘기할 줄 알았다. 이미 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 혼자라고 말했지. 아니야, 이미 7,000명이나 내가 준비해 놓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심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 선지 생도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상심하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남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막 기쁨과 활력으로 막 넘쳐나는데 내가 보기엔 교회가 가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러한 왜곡된 감정에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역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추격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말, 그의 아픔, 그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지고 감춰져 있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해봐, 내 마음을 숨기지 마라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거대한 임재를 원했어요. 그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았어요. 그 호렙산 동굴에서 발견합니다. 봐요, 큰 바람이 휘몰아치고 막 바위들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큰 진동이 나고 땅이 막 뒤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큰 불이 온 대지를 사르고 지나가지만 역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 여러분, 땅을 뒤엎으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뒤엎는 것도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엘리야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고 세밀한 음성으로 역사하십니다. 강한 사람에게 너 일해봐 라고 말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강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한단 말이죠. 그 사람 할 만한 사람이었어. 돈 많잖아. 힘 세잖아. 권세 있잖아. 그 사람 그 사람 충분히 가능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 작고 나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러한 소외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작고 세밀한 음성으로 나약해진 엘리야를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오늘 부드러운 속삭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리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큰 능력을 발했던 그 엘리야의 마음에 반전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강한 역사, 특별한 성령 체험, 능력 이런 걸 기대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느끼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막 방언 터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도 있죠. 막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근데 부르짖었더니 병이 막 즉시 고침받고 막 그런 경험 하고 싶잖아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난이 즉시 떠나가라고 막 간구합니다. 근데 그러한 큰 기적이 아니라, 연말에는 그런 큰 기적이 아닌 바로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해야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음성이 엘리야를 살렸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엘리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엘리야 이 본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만들어 후에 그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다 칼로 칠 거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그 예후가 아합을 칠 내 몽둥이다. 엘리야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렇게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탁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절망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고 진행 중이고, 세미한 음성에게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이 세밀한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